집사람 인사하면서 앉으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분 이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기대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축복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에 채워주기를 위하여 183장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한 주를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을 돌리면 오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하는 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 가운데 어수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보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충분히 채워주시고 소망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기대 이상의 축복과 은혜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께서 말씀하기를 훌륭한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배울 수가 있다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 태어나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가정과 그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똑같은 눈뜬 사건인데 부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일입니까? 아니면 미비한 일입니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눈을 떴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은 여기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 박수를 안 쳤어요. 바리새인은 그 장님이 눈을 뜬 거에 대해서 그거에 박수 치지 아니하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가재 눈으로 보고 저게 왜 박수를 쳐?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었을까? 그날은 이것은 바로 14절에 눈 뜬 날이 어느 날이냐?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예수께서 진영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마 박수 안 친 사람은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드려야지 어떻게 박수하냐?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 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에는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책으로 묶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진흙을 반죽하면 안 된다. 진흙을 반죽하면 안 돼요. 왜? 진흙을 반죽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반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개서 이 맹인에게 눈에다 다 붙여 주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는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당장 죽는 일이 아니면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고 또 뼈도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되는 거야. 왜?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 기다려도 되는 맹인을 안식일에 고친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시의 눈이 된 것입니다. 가시의 눈. 바리새인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비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우리 같이 교제하다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바로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인도하는 배우였던 고은하 권사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간진자를 데리고 이게 초청을 하면 이렇게 간진장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전도사님이에요. 이 여전도사님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적으로 깡패 애인이 돼갖고 임신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임신한 것을 지우고 또 지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실체에 앉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꿈속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꿈을 꿨다 하고 눈을 떠갖고 이렇게 막 길을 가는데 정말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보니까 실체에 앉아 있는 거야. 그니 우연이겠지 하고 눈을 돌리고 돌려도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나중에는 정말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밑에 하신 불구, 하반신 불구가 이렇게 실체에 앉아 있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 남편을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근데 그분이 또 뭐 했는 거 아니? 장애자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부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도 하고 그 장애자를 돌보는 단체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간증을, 자기가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남편을 돕고 또 이렇게 장애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로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성한 몸을 희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그 장애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간증한 사람들,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애기 지은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깡패 얘기도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그가 아주 숭고한 삶, 헌신적인 삶, 그런 거는 귀에 안 들려오고, 그리고 뭐 거룩하지 않는 단어만 얘기했다고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똑같이 듣고도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것을 부각하여 사람들에게 막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좋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나쁜 거 하나를 말한 거예요. 나쁜 거 하나를 말해갖고 우리는 거기에 이길 수도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거기에 말에 몰입돼갖고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 강대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가 뭐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맹인이 아니라 진짜 맹인은 눈을 떴지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뜬 바리새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더 점점 눈이 멀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큰 것을 보지 못하면 작은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꾸 인간적인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그 모순점,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다가 싸우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조그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이 어떠냐? 눈이 점점점 멀어져요. 바리새인은 눈뜬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눈뜬 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그리고 내가 가서 진흙을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걸로 인해서요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요, 이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간증을 듣고 은혜를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간증한 사람을 매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간증을 듣고 이런 일이 있어요.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사건은요, 하나는 맹인이 눈을 뜬 것, 곧 창세 후에 처음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규율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창세 후에 처음 눈 뜬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 가운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아마도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이러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논쟁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논쟁의 문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성숙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거기에 빠지게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볼 줄 알되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이룰 때 결단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한 29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막 기도하다가 결정할 때가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꼭 해야겠다 할 때는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진행을 합니다. 제가 뭐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발견하게 돼서 나중에는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작은 일에 자주 부딪히면 불편을 느끼면 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큰 것, 작은 것, 급한 것,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자가 되어야 신앙이 성숙할 줄 믿습니다. 맹인을 불러다가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하느냐? 그 맹인이 대답했죠.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은요 점점 눈을 뜨게 됐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 묻고 점점 눈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부모를 또 불러다가 말해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거 참, 눈을 뜨게 됐어. 그리고 그냥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악하려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점점 더 악해져요. 그래서 아예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아니 부모한테까지 물어보는 부모한테까지 네 아들이냐? 어떻게 낳냐? 이것은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온 분, 그거 기적이잖아요. 구약에도 없는데 신약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분명히 하늘에서 온 분인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눈이 멀어서 부모에게까지 막 아니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로라. 요즘에는 교회에서 출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회당에서 출교를 했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출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거, 부모가 발을 빼요.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너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파는 눈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눈을 뜨게 한 것도 하나님이 뜨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치유하셨구나 하면 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모습,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해지죠. 근데 이 맹인은 점점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면 담대해집니다. 얼마나 담대해진지 몰라요.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제대로 문화 혜택을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이야 점자가 생겨가지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죠.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옛날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문자도 없었어요. 이 맹인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네, 그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농담 반 진담으로 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겁이 나서 발을 뺐는데 이 맹인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본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정말 예수를 경험했잖아요. 자기 눈을 뜨고 자기가 치유를 받고 정말 예수가 선지자구나, 예언자구나, 하늘에 온 자구나, 이걸 확실하게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다 두려움을 떠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목욕탕에서 발가벗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렇게요. 여러분, 목욕탕에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다 벗고 있으니까 그냥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또 웃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 화장실에서 이 대변을 볼 때 앉아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다 어때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인생은 배우나 안 배우나 가지나 안 가지나 화장실에 가면 다 똑같으니까,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 제자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인지 모른다. 이 30대 젊은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혜성같이 나타나갖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는 도대체 어딘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인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말에 대해서 장난기 삼은 말을 30절에 말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는 못하는도다. 아니, 눈을 뜨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분명히 뭔가 다른 이게 계시가 있을 텐데 왜 모르느냐 이거죠. 왜? 한 번도 창세 후에 눈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는 뭔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거 누가 말해야 돼요? 원래 바리새인이 말해야 돼요. 성경 박사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듣지 않는, 알지도 못한 이 맹인이 말을 해요. 이거 누가 한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이 말을 하게 한 것이죠. 어떻게 맹인이 배우지도 않았고 뭐 성전에 되돌아갔겠어요? 맹인은요 사람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이 당시 취급해요. 맹인으로 태어났다. 아 이건 죄인이구나. 사람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말을 그 배웠다는 사람, 또 안다는 사람, 거드름 피는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묵삽을 만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점점 더 눈을 뜨게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도 이길 수 없고. 왜? 이게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넌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온전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쫓아낸 거예요.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말 한마디로 쫓아냈을까요? 아마 화를 냈거나 폭력을 쓰면서 내쫓는 거죠. 거짓 맹인은 바로 눈을 뜨게 되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고, 그러나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눈이 점점 더 멀어진 것입니다. 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만나게 되죠. 눈뜬 자에게.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구니까?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와요. 사자 같은 짐승, 공 같은 나오고 또 다른 표범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인자가 나와요.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나를 믿느냐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니라. 이 절은요 경배한다는 표시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 이야기는 맹인과 바리새인으로 시작했는데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눈이 감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맹인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본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보지 않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선악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를 봐야 되느냐?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심판을 받게 돼요. 죄인과 의인이 갈라져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 불을 싹 아웃시키면 캄캄하죠. 그리고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막 얼굴에 막 먼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옷도 캄캄한 가운데는 막 뭘 뿌려놔도 잘 안 보여요. 수련회 가갖고 애들 밤에 막 해놓잖아요. 얼굴 막 낙서해놓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막 자기 얼굴이 거울 봐갖고 막 난리죠. 자, 빛이 그 얼굴을 더럽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더러워요. 그런데 빛을 비추면은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가서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비치고, 빛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비치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비칠 때에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어. 점점 의로운 자가 되든지 점점 악한 자가 되든지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나타나며 가속화가 돼요. 예수님은 중간이 없어요. 믿음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하든지 퇴보를 하든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나를 전도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매료가 돼서 교회로 와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섬겨주는 모습, 또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모습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 정에 이끌려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다 보니까 앉아있으니까 편안해. 어느 곳에 가보다도 마음이 편안해. 뭔가 그냥 졸다 가더라도 뭐 이거 기독교 소리가 잘 들리겠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잠자다가 졸다가 그리고 가도 그냥 앉아있도 가도 편안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의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신앙이 막 자라가고 예수님을 사랑이 뜨겁게 막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임재하면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 있어요. 막 힘들어해요. 부담이 돼갖고 막 멀어지는 경우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포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니는 거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교회를.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복음을 만나면 포기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을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교회를 얼마 정도 다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쾌락보다도 더 이것이 귀하다 생각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
한 번쯤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1년 내내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딱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변화거든요. 내가 사람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를 도전을 받아서 다니는 거, 맨날 부인한테 막 욕하고 뭐 때리고 그런 사람이 부인이 사랑스러워갖고 막 도와주고 막 빨래도 돌리고 청소도 해주고 막 변화되는 거, 이건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근데 교회를 와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평가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먼 자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네가 보았다 하니 죄인이다는 거예요. 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봐야 될까요? 보지 않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안 보기 바랍니다. 안 보여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안 보여지는 사람. 왜 안 보여지는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남의 단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긍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오히려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먼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의 결점이 잘 보이는 것은 내가 보아야 할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의 단점을, 남편에 대한 점, 아내에 대한 점, 직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단점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장님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남에게 시험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시험을 일으킨 자입니다. 이것을 얼른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예,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뭐라 하냐? 교회 탓, 기독교 탓,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남의 탓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의 탓을 보는 것은 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보지 못하고 맹인입니다.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신앙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잘 듣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작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내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조그마한 것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웃음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웃어주고, 남편에게 순종 안 하고 사인이 올 때 순종하고, 이 작은 거지만은 하나하나 실행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생활 속에 이러한 생각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나 우리의 직감이나 비슷해요. 직감이라는 게 있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거나 성령의 감동이 비슷해요. 내 욕심에 의한 직감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인가는 것은 남에게 배려를 해주고 또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상대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러한 직감은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그때마다 작은 거지만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고 기쁨이 더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 장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작은 것에 순종했어요. 작은 것에 순종했잖아요. 아니 창피하게 그래 눈에다가 막 진흙을 발라갖고 그것도 침 뱉어갖고 갖고 막 거기다 붙여놓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가보질 않은 실로암 더듬덩 가다가 너무너무 깨지고 넘어지고 뒤틀 하면서 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것이지만 그가 바로 창피를 무릅쓰고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났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보게 되는 거야. 더 담대해지가 되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해요. 자기가 만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말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면 뭔지 알아요? 계속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 이 하나님의 창세 이후 처음 일어난 이 사건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눈을 뜬 사람이 어머니까지 아버지까지 불러다 놓고 네 아들이냐 진짜냐 아니냐 그것까지 따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쫓아내서 넌 죄인이야, 상대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쫓아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실행하세요. 작은 거지만 이 직감으로 오는 것들 정말 헌신대하는 거, 또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런 걸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걸 할지라도 길 가다가 휴지라도 주 있으면 저걸 주셔야겠구나 하고 줍고 가는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걸 그냥 밟고 가는 사람은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그 좀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순종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큰 일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를 무시하면 큰 거 와도 무시하게 돼요. 이 맹인은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직접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인생 속에 아마도 직장도 다시 잡았을 테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교회에 습관적으로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누가 나에게 사랑을 해줘서, 아니면 아내와 부부 싸움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세요. 언젠가는 만나야 되니까. 졸더라도 오세요. 언젠가는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경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안 오면 그 경험 기회조차도 없어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졸더라도 데려오시고요. 예, 우리 어떻게든지 끌고 오셔야 돼. 앉아서 코를 골더라도 앉으시고. 그래서 다 데려다 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1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어느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니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가서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거의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늘 사인을 주시고 직감 생각나는 거 순간 여러분 그것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마음 생기면 내가 누군가에 전화를 하고 싶다. 그게 딱 생겨 있다요. 바로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안 했으면 그거 경험을 못 하는데 해요. 조금 시간 남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은행에 거래하는 일이 있어. 제가 저기 필리핀 가면서 서류를 다 미리미리 해달라 다 서류를 해주고 갔어요. 근데 월요일날 문자가 뭐라 했습니까? 딱 저녁 때가 돼서 문자가 왔어요. 서류가 이사진들이 다 모였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귀국해갖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하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그 다음날 저녁에 돼서 얘기를 했어. 아내에게. 여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이 하나는 안 하는데 한번 문자를 거기 이제 좀 제일 높은 제가 이 방법은 잘 안 쓰는데 제일 높으신 분한테 예, 문자를 보냈죠. 그래갖고 이런 사정인데 좀 한번 상황을 좀 처리를 해달라고 문자를 하고 그건 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지만은 문자를 해놓고 기도를 했죠.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 하나가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예, 입학금을 그 시간 5시 안에 딱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예요. 못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우리 교회 학생인데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또 연락을 했더니 한번 가보라고 그 조치를 해놨다고. 그래갖고 한 6시 늦게서야 가갖고 돈을 내서 그래도 왜냐면 이 제게 안 내면 그 다음 사람이 순번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떨어뜨리고 그 사람에게 바로 문자가 가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부탁을 제가 들어준 거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도 한번 부탁을 한 거죠. 전화도 안 되고 전화가 로밍을 해갔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자만 보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저녁에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또 문자가 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귀국해갖고 다 서류를 제출하는 서류를 내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서 있다가 잘 처리됐다고 이게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니까 잘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도 뭐라 포기하지 말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엄청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정말 엄청나게 제 마음에는 그냥 힘든 가정이었죠. 그러나 또 그 가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갔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는 못 살 일이 없어요.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에 딱 이렇게 직감이라 그러죠. 딱 왔을 때 그때 딱 문자도 보내고 딱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찾고 찾는 자는 만나게 돼 있어요. 꼭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봐서 자꾸 갈고리가 돼갖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안 됐다고 자꾸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신도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맛을 보게 되고 평화가 이룰 줄 믿습니다. 기쁨의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한마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축복을 한마디 하고 또 그를 여러분 뭘 사준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말 한마디, 이 복의 한마디, 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에 자살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말. 이 어린아이 기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는 그동안 남편을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내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우리 그 목장의 식구들을 무시했습니다. 목자를 무시했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시였습니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이 나면서 맹인처럼 오직 작은 거지만 순종을 통하여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서 저는 맹인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듯이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